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말씀 나눴죠. 광고 다 드렸습니다. 전우자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름이 다가오면은 많이 하는 설교가 마귀 조심해라, 혈기 조심해라, 다퉈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찰서에서 이름 불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이름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셨잖아요.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이요, 탄원서 가져와요. 사고 쳐가지고. 여름 조심하셔야 돼. 여름에는 너나 할 것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혈기나고 짜증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인내심 무너지면 사고 현장에 내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잘 경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낮에 더위가 엄청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몸에 묻혀진 땀과 먼지를 씻고 나서 밤에 흔들의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막 개구리 소리, 바람 소리, 밤꽃 향기. 여러분, 밤꽃 향기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아주 코를 찔러. 밤에 막 이게 향취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느껴지는 그런 아주 향기로운 때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오염이 되지 않아서 어딜 가도 참 청정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요,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요, 당장 공기하고 물, 산천, 초목이요, 굉장히 오염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계시는 곳이 인천인데요, 여러분 전국에서 인천이 공기질이 안 좋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수돗물도 안 좋아요.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요, 매캐한 느낌이 벌써 나요. 하늘도 우중충하고요, 먼지, 미세먼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야, 내가 30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 오염보다도 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오염이라는 거예요. 전화 받으세요. 뭐 오는 거 받아야지 어떻게야. 야, 예배 중이다. 여러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오염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교리적인 체제나 의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종교는 그 예식과 행사가 아무리 거창해도요, 헛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그런 기독교는 아주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탄탄해도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한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삶 윤리를 무시한 기독교는 자칫 사입이나 이단이 되기 쉽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을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신앙에도 더러운 오염 물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섞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 함께 하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올곧게 따라가는 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공적이나 노력이 조금도 필요가 없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이 잘 성장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그에 걸맞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성화의 노력이에요. 값을 치르지 않는 신앙,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성경 덮어놓고 그냥 사는 신앙은 갓난아이 같이 자라지도 않고요, 무책임하고 미숙한다는 게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숙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나 회사에서도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무거워요? 뭐가 무거워요? 누가 또 돈주머니라 그랬어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계급에 있는 사람은 뭐가 무거워요?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책임이. 그에 걸맞기 때문에 직위가 주어진 것이고 그만큼의 사례를 주는 거예요. 회사의 말단 사원이나 군대의 쫄병은요, 윗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거 있죠? 뭐 날려보내요? 오물풍선 날려보내잖아요. 오물풍선 날려보낼 때 어느 군대 사단장이요, 술 먹고 부하들하고 놀고 있었대요. 근데 이등병이 만약에 술 먹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해서 이등병 자르겠어요? 사단장이니까 자르는 거예요. 직무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원은 출근 시간에 맞춰 나가고 퇴근 시간 되자마자 시계 보고 있다가 5분 되면 준비하고 있다 옷 갈아입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회사의 사장은 회사 안팎에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은 악을 떠나는 용기, 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리 아깝게 느껴져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버겁고 내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낮은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왜 바짝 일어나지를 못하느냐? 많은 교인들이 헌신의 높은 산에 오르지를 못하고 낮은 단계에서 자꾸 왜 넘어지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넘어져서 신앙에 진전이 없느냐? 아직 끊지를 못한 거, 떠나지를 못한 옛것들이 그를 바짝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달려나가고 높이 뛰고자 하는 결단의 용기가 있을 때에 믿음의 전진이 있는 것이고 속사람도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 게으르고 매사에 핑계가 많은 신앙인이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선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행여나 집에서 나가다가 문을 나서는데 문 틈에다가 옷자락이 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낀 거예요. 앞으로 가다가 내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옷이 찢어지든지 내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뒤에 것을 놓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달려나가겠어요? 함께 합시다. 옛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될 영적인 오염이 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을 선서하는데도 여전히 거짓말하고요. 증거가 드러나도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기는 세상이에요. 일단 거짓말로 위기를 넘긴 후에 다른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음주운전을 했으면 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먹은 건 먹은 거지 왜 먹은 게 아니야. 먹었지. 음주운전하고 부인하고 매니저 옷 갈아입혀서 자백시켜 놓고 잠적한 후에 술 알코올 농도 없었나 생각했더니 나중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왔다고 호소를 하더니 사건 내용 다 밝혀지고 녹취 다 나오고 나니까 그간의 커리어 인생 완전히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합시다. 거짓말은 들통난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거기만 피하겠다는 심사요. 그러나 지나면 다 나와요. 다 나와. 대한민국 경찰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나라의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나오지. 다 나오지. 속에 있는 DNA 검사 다 하고 먹었던 거 다 채취하면 다 나오는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직과 신실이라는 성품은요, 오늘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정직하지 않고 어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정직해지고 신실해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정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거짓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과거를 자기가 끊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과거를 못 끊으면 과거의 것들이 내 인생의 자료가 돼서 오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을 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근원을 밝히고 있어요. 바로 사단이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한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함께 합시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앞과 뒤가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말과 여기서 한 말이 같아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은행원들에게 진급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은행장이 누가? 은행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잠시 구내 식당을 들렀다가 진급 대상의 물망에 오른 어느 직원이 빵에다가 한 개씩 넣어야 되는 돈으로 사는 버터를 슬쩍 여러 개를 챙기는 것을 은행장이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요? 제대로 걸렸어. 그냥 돈 받거나 캐셔는 그것을 못 봤는데 은행장이 옆에서 줄 서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자, 그 사람 진급에서 탈락됐을까요? 탈락됐을까요? 탈락됐어요. 왜요? 여러분이 이걸 맞추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여러분 규정이 생겨요. 근거가 생겨. 왜요? 아니 진급하는 거하고 버터 먹게 챙긴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규정을 벗어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거나 큰 돈을 만져도 분명히 규정에 벗어난 행동 그 일을 반드시 할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도 신실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그렇습니다. 요즘 회사마다 탕비실에 커피 믹스를 구매해 놓고 자유롭게 마시라고 세팅을 해놨는데요. 요즘 여러분 커피가 싸요 비싸요?
믹스커피도 비싸요 요새는요. 옛날같이 믹스커피 이거 한 개 먹어? 이거 못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분들 담배 한 가지 줘봐 그러면 그 줬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면은 가정을 살리는 거야. 얼마나 비싼 담배값이. 못 줘요. 커피 믹스 값이 얼마나 비싸지고 있는데 지금 다 원자재 수입이기 때문에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것만 비쌉니까? 종이컵도 비싸요. 뭐 비싸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탕비실에다가 커피 믹스를 잔뜩 갖다 놓고 종이컵을 잔뜩 세팅해놨는데 한두 개 마시고 가면 누가 뭘 합니까? 퇴근하면서요. 백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스로 담는다는 거예요. 종이컵 막 수십 줄씩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왜 3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60만 원 들어가냐 이번 달에는. 왜요? 챙겨다가 중고날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믹스 한 개 100원씩 해서요. 100개 있습니다.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도둑질이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도둑질이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에 개념이 없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라도 맡길 수 없다는 게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7절 말씀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거짓말이란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피를 주고 산 존귀한 자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입에서나 삶에서나 거짓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사는 것이 영적인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다 달라가지고.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금 좋아진 게 남아요. 지금 좋아진 게. 집안에 흐르고 있는 혈기 역사가 있어가지고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지금. 제가 이 나이 때고 화를 안 내고 사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몇 분 봤다고요? 여러분 50년 역사에 한 분 봤어요. 한 분. 진짜 한 분 봤어요. 이분은 집 안에서나 나가서나 누굴 만나든지요. 화가 정말 많이 났다 싶으면은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살아있는 분이 지금도 87세 되셨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때는. 어허 이 사람이. 이게 화난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정말 화난 것 같아요? 이분은 이게 최대치요. 어허 이 사람이. 여러분 화라는 거는요. 자주 내는가 가끔 내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성품상 잘 넘기는가 아니면 발산하고 폭발시키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이유에서 알맞은 정도의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은 때에 건강하게 화를 낸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 자신도 고백해요. 안 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계치나 걸리는 지점에 있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적게 하고 후회할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기가 땅을 정복하는 대로 다 확장시켜 나갔던 세계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술에 거나게 취한 장군 하나가 자기를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막 치민 그가 크게 분노를 하면서 창을 뽑아가지고 그를 그냥 단순히 위협을 하고 너 어릴 적 내 친구였으니 오늘은 봐준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려고 했는데 행동이 과격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어려서부터 지낸 그 장군 친구를 그만 찔러서 그 자리에 죽입니다. 후에 알렉산더는 병들어서 누워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친구를 죽인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는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은 용사였지만 자기의 마음을 순간 제어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엘머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있어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오는 액체를 냉각을 시켜봤대요. 그게 얼마 후에 봤더니 그 밑에 무엇인지 가라앉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침전물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크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의 호흡에서 나온 액체는 짙은 갈색이 되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의 호흡은 회색이었으며, 무슨 일에 후회를 할 때 내어 뿜는 숨결의 색깔은 복숭아 빛깔의 핑크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화를 막 낼 때 나온 짙은 갈색의 침전물을 채취를 딱 해서 신쥐에게 주사하고 실험을 했더니 몇 분 후에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분을 낼 때에는 그 호흡에서 독소가 생겨난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내내 화를 내면 80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손해를 끼치는 분노, 주님이 녹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날도 점점 더 짜증나고 더워지고 인내심도 바닥나기 쉬운 계절인데, 만일 화가 날 때마다 전부 화내고 상대방 향해서 한다면 온통 세상은 싸움판이 되고 말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화는 병을 납니다, 병 생겨요, 누르지 말고 그때그때 쏟아버려야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남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웃을 괴롭히는 방법의 화풀이가 아니라 보다 건설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아빠한테 물었대요. 아빠, 세계 1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독일이 벨지움을 침략하면서 시작이 된 거지. 그러자 아이 엄마가 쓱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지요. 어떤 사람 때문에 발발했다고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기분이 상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쏘아붙였대요. 지금 아이가 당신한테 묻는 거요? 나에게 묻는 거요? 왜 쓸데없이 끼어들고 야단이야? 화가 난 아이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방문을 쾅 닫아버려요. 이어서 부엌에서 그릇 다 깨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심하게 그 소리가 들리면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러요. 그때 상황을 눈치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말해주지 않아도 돼요. 저 충분히 알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집사람하고 싸울 때는 눈치가 빤해요. 여러분, 목사 애들은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왜? 기저귀 찰 때부터 성도들을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갔다 들어오면 얼굴이 좋으면 아무 일도 없던 거고, 엄마 아빠 얼굴이 안 좋고 둘이 다투거나 큰 소리 나면 교회에서 속 썩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방 가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오늘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를 말아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함께 합시다. 더운 여름 무사히 지나갑시다. 경찰서 가지 마세요. 검찰 법원에 이름 올라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도
계속 문제나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마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자, 여러분께 어쩌습니다.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마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 그래요. 마귀는 뭐 귀신은 뭐 사단은 뭐.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 있는 걸 왜 몰라? 있는데.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아주 조그만 틈만 생겨도 독가스처럼 스며들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뒤엉키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스스로 오매에 걸려 넘어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작전과 목표물인 것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허점이 있고 어딘가에 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엄청 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습관 꼭 거기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견고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딘가에 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사납고 무섭지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왜요? 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풀어놨다 그랬어요? 마당에? 동물원에 있어요. 자, 그럼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유리창에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나를 먹으려 해도 못 먹어요. 그러나 마귀는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일상 속에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집짓고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만한 구멍이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있지 않는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어떤 숨겨진 후미진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파고 들어와 공격하지 않는가 한다면 자기 일상과 삶 속에 죄된 그릇과 구멍이 있는 곳을 철저하게 알고 차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향일 수 있고 나의 습관일 수 있고 감춰져 있는 은밀한 삶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자, 함께 합시다. 남에게 유익하고 선한 말을 합시다. 기왕이면 그렇게 합시다. 말 비꼬아서 하지 말고, 덧붙여서 짜증나게 하지 말고, 괜히 빼빼꿔가지고 돌려 하지 말고, 선하게, 유익하게, 듣는 사람 생각도 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잘. 기왕이면 잘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두 소년이 한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애는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착하잖아. 그 애는 농구를 못하잖아.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도 걔는 반칙은 안 하잖아. 그 애는 되게 못생겼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걔는 항상 기분 좋게 웃잖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던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던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얘기했던 애는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못생겼어. 걔는 농구도 못해. 걔는 문제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받아서 했던 애는 어떻게 바꿨어요? 그 말을. 좋은 점을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회방에서 둘, 셋 모여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나쁜 얘기, 남 험담하고 헐뜯는 얘기는요, 짜장면 시켜 먹어가면서 4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서로 칭찬하세요 그러잖아요. 뭐 권사님 뭐 찬송가 잘 부르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좋은 거 많이 나눠주고 좋지 뭐 이러면 5분도 못 가. 근데 그 권사님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짜장면 2번 시켜 먹어야 돼. 막 별놈의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뭐는 줄 알아요? 못다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해. 사람이란 동물이 원래 남 흉보고 나쁜 얘기하는 거는요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칭찬은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교회가 잘 되는 방법, 가정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말이 들릴 때 긍정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모이든 둘 이상 모였을 때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권사님 3명이 자꾸 뭐라 그래. 누구 헐뜯어. 나쁜 얘기해. 교회 얘기해. 목사님 뭐 머리가 길어 짧어 넥타이가 파래 빨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얘기로 바꿔야지.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능력인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에 보태는 건 능력이 아니라 자연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긍정으로 바꿔놓는 게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다 했습니다. 선하고 유익한 말을 해서 더러운 오염을 던져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거짓을 버리고 온화한 사람이 되며 영의 전투에서 하늘의 자녀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